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뢰는 행위다. 이게 저는 기도의 정의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기도다.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공동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 그분을 의지해서 그런 부분들이죠. 그 사역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벌써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또 거기에 대한 성취, 완성,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적인 부분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도에 대한 교리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기도에 대한 문장 중에서 하이델베르크만큼 참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문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공동기도 세미나니까 그래도 기도가 무엇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좀 실제적인 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6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면서 답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로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7문에 보시면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가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러 참 하나님에게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마음의 상태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어미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부분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교리문답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 말씀을 두 구절 정도 읽어볼게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에 대한 진정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든 또 지체들과 하는 소그룹 기도든 공동 기도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냥 우리는 아무런 간절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거나 나의 비참함이나 무자격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또는 너무나 경솔하게 성의 없이 마음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죠. 너는 어떻게 기도하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시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확신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들어주실까?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상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동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공동 기도이기 때문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쉬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동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공동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공동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차 있고 얼마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하고요.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공동기도 준비 시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공동기도 제목을 빠르면 수요일 저녁이나 또 늦으면 목요일 오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보통 3가지 큰 제목을 드리고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적어드리고 또 필요한 참조 사이트라든지 자료들을 보내드리는데 대체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문구에 좀 많으신 분들은 80%, 좀 작으신 분들은 한 60% 정도는 제가 적어드렸던 문구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내용들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니신 분들은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볼 때 한 그 정도, 아무래도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는 게 좀 부담이 되시기도 하실 거고 또 보내준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거의 공동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고 중간에 몸통 부분은 거의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김경민 목사님께 오래전부터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바꾸려면 제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많아서 미루다가 이번에 세미나를 계기로 바꿔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또 그 주변 상황이나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도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또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공동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다른 한국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맡으면 그냥 해야 될 기도를 알아서 골라서 하시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또 한국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 기도가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의 비슷해요. 장로님들 간에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 장로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느낀 거는 대표 기도가 늘 매주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가지를 다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형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또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염려되는 게 너무 주관적으로 기도를 내가 원하는 부분이나 관심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간구들을 잘 선택해서 공동기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무작정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오. 이건 아니고요. 제가 큰 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 제가 하는 방식도 동일한데요. 크게 세 가지 대분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고요. 세 번째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교회 전체, 다른 회중, 스파크, SBF, 키스처치 다 포함해서 우리 회중 말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1130 회중만을 위한 기도, 이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씩 뽑는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세 가지로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하나씩은 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주에. 그럴 경우에는 세계를 위한 기도를 빼고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를 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 한 가지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기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맞게 예외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고 여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이번에는 세계를 위한 기도는 건너뛰어도 되겠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중의 마음, 회중의 필요, 또 회중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회중의 입장에서, 회중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기도 제목을 만드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때 기도 제목을 하실 때 너무 그런 게 있어요. 공동기도를 할 때 당장 우리 회중과 관련이 없는 사역이라든지 또 기관이라든지 선교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또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회중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주일 모임 인도할 때 인도자들이나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성경 봉독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서미경 교우님 음악팀 같은 경우에 주일 모임 진행표라고 제가 만드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각 필요한 내용들을 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슬라이드랑 모든 주보라든지 모든 걸 다 만듭니다. 여기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김웅석 교우님, 최연배 교우님 계신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링크 주소를 거기다가 나눠드린 문서에 보면 있거든요. 그냥 화면에서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문서에다가 여러분이 정하신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제일 오른쪽 칼럼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직접 타이핑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그러면 그걸 보고 슬라이드를 만들거든요. 그 슬라이드 만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화면에 보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 슬라이드를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하셨으면 그 기도 제목의 타이틀을 주일 모임 진행표에다가 입력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설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일단 여러분들의 좀 기본적인 하셔야 될 일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쓰시고
또 기도 인도해 주시면, 보통 우리 회중을 위한 기도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도 제목을 만드실 수 있을 텐데, 다른 회중이라든지 우리가 속한 앵글리칸 교단이라든지 또 무엇신학교라든지 이제 그런 선교단체 이런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가 없으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꼭 기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이러한 교단이나 또 무엇신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추가하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보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밑에 보면 참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다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 제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 기도를 실제로 하실 때 조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공동기도 내용과 순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순서대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외우기 쉽게 영어 철자로 act라고, o는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붙였는데 보통 act라고 하거든요. act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s를 붙여서 또 act 하면 행동하는 거, 그런 거니까 신앙은 삶이다, 순종이다, 이런 개념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act라는 그 이니셜을 따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adoration이라고 해서 기도의 제일 처음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짧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철저한 그런 죄인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기도할 때든 특히 공중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진지하고 통렬한 자백,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겠죠. 이게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T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공동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셔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로 이 네 번째 supplication에 해당하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기도가 끝나면 그냥 너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우리가 회개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어떤 순종에 대한 다짐들, 이런 것들이 짧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넣은 겁니다. 원래는 액체에서 끝나는데 제가 오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옵션인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마무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로 마치고 아멘. 우리 주라는 것을 넣으셔도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전부 각각이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생략하시고 아멘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넣든 안 넣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됨을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의 중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고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넣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기도문 중에 1번에서 3번, 그러니까 ACT, ACT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적어 놓은 대로 15%, 15%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부분에서 80%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정한 거거든요. 그냥 비율상.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한 5% 정도로. 그러니까 5번째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서 너무 장황하게 길면 듣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회중이 지치거든요. 또 뭔가를 새롭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무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한 다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5%, 80%, 5% 정도로 기도문을 작성할 때 분량을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길이의 기도인데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도를 이렇게 몇 분 안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너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더 풍성하게 또 오래 하도록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기도가 5분도 좀 긴 것 같아요. 공동 기도를. 그러니까 제 생각만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한 4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분 밑으로는 너무 짧고요. 5분 이상은 조금 긴 것 같고 4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기도문 작성하시고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보시면서 한 4분 정도로 기도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동의를 못 하실 부분도 있으실 건데 기도를 즉흥적으로 해야지 기도문을 써서 또 기도문을 읽어보고 초안을 작성해서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성령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저는 적어도 우리가 공동기도잖아요. 공동기도고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문을 작성하신 후에 그 기도문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공적인 모임이나 모든 모임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는 기도문을 써서 또 읽어보고 여러 번 고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문을 처음에 초안을 작성하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 바로 공동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자연스럽지 않고 문장의 내용도 의미 전달이 안 되고 모호하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보통은 기도문을 처음 작성하면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회 때 그때그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동기도회 같은 경우는 기도문 초안을 작성하시고
읽어보시면 발음이 이상하거나 문장이 부자연스럽거나 또 의미가 모호한 게 막 나와요. 문장이 막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반복해서 기도문을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많이 기도가 간결해지고요. 결국 기도문이 그 언어가 간결하면 그만큼 기도문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문을 가지고 그만큼 힘있게 전달할 수 있고요. 더 진정성이 들어가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교우분들도 그 기도를 더 온전하게 더 잘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좀 수고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공동 기도 제목을 직접 만들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인터넷 주소가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는 주소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제가 자꾸 업데이트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 제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분류를 보시면 세상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국제사회, 호주 국가와 사회, 한국 국가와 사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을 향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이상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거기에는 수상,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들, 또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리더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든지 또 푸틴이라든지 또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 또 호주의 스콧 모리슨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그 해당하는 주간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종교차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저지가 됐다. 그 주에. 그러면 그 주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그 공동기도를 맡은 주간에는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특별히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기도를 긴급하고 꼭 해야 될 기도를 그 주에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 주는 리스모어라든지 노던 뉴사우스 웨일즈 주 퀸즐랜드 또 시드니까지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심각하잖아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는 우리가 홍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뉴스라든지 호주 뉴스라든지 한국 뉴스 같은 것들에 우리가 귀를 열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제가 3월 9일에 대선이 있거든요. 이미 온라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는 시작됐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 일찍 막 한 6개월 전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카테고리 세상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참조하는 사이트 몇 개를 거기다 적어 드렸거든요.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교민사회 뉴스는 한오일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신문도 나오지만 거기 보시면 좀 필요한 소식들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또 아이폰 같은데 그 앱도 있고요. 그리고 SBS 뉴스 같은 경우는 특히 호주 지역 뉴스라든지 호주 내의 뉴스들 같은 것들 잘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선교를 위한 기도, 해외 선교, 국내 전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 교회,
한국 교회, 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사역과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외, 국내, 호주, 한국, 또 세계 다 포함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 주간에 세계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살해를 한다든지 또 법적으로 큰 희생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럴 때 그 주간에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하시면 되겠죠. 특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보면 니콜라스 선교사님, 대만의 샘, 인도네시아의 니겐 레베카, 엘리 선교사님, 이렇게 저희 지금 현재 협력하는 선교사님 4분이 계시는데 또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선교 편지를 받는 그 주간에는 가급적이면 선교사님들과 그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관된 선교사님들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시드니, 우리가 속해 있는 시드니 앵글리칸 교단과 모 신학교, 기타 앵글리 케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매주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다가 이 중에 하나씩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카테고리에서 하나만 일단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기관 CMS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기관 중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번 주에는 이 선교기관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한 번씩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선교기관들, 구제기관들, 기타 사역들 이렇게 쭉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적어 놓은 것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도 기도할 제목들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로 할 수 있고요. 특히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로부터 기도 편지가 온 것은 없는가? 왔다면 그것을 기도하시고요. 박해받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없는가? 교단이나 무엇이나 교회 행사, 사역 또는 기도 제목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무엇이나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봤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큰 카테고리 안에 두 가지를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회중과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축약해서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늘어지지 않고 길어지지 않고요. 특히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들로 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또 꼭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들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은 제가 이렇게 샘플로 몇 가지 쭉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서만 준비하실 때 좀 숙지해 놓으시면 충분히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처음 몇 번은 좀 계속 참조하셔야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좀 편하게 이런 부분들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공동기도할 때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은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혹시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기도할 때는 you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든지 이시여라든지 이런 뉘앙스들은 위엄과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호칭 같아요. 그 뉘앙스 자체가 당신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성으로 취하신 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둘 다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아까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말씀이었습니다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지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지 못하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현재형으로 기도 드립니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표현 같아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또 드린다라는 뭔가 이렇게 봉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은 조금 꼭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뉘앙스나 이런 게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합니다 또는 더 높이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에 있는 어투처럼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것보다는 간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어체적인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기도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빼고 그냥 기도 내용을 기도하는 게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고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시간 예를 들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미 스크린에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돼 있었고 또 내용 자체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스콧 모리슨 수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굉장히 문어체적이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간 또는 지금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는 빼시고요. 바로 북한을 위한 기도면 북한을 위한 기도를 그냥 하시면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회중이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면 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우리들에게 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언어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